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어둠에 속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애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자녀되는 이 권세, 이건 엄청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불어 자녀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의무,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은 더불어 대통령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청와대에 가서 살 수 있고 또 경호실에 어떤 차를 이용한다든지 경호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누리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는 아버지는 대통령이보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 누가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자녀들은 노크도 안 하고 뛰어간다고 해서 누구 어느 한 사람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된 특권입니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다 보니까 백수의 왕 호랑이가 참 멋있습니다. 이래 멀리서 우리 영상으로 보니까 멋있는 거지 실제로 만난다 그러면은 뭐 죽는 거겠죠. 그 두려움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큰 동물을, 그 맹수를 어떻게 감히 뭐 보는 순간에 그냥 뭐 주눅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맹수를 이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 새끼입니다. 새끼들은 다 이쁘고 귀엽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더더욱 저는 보다 보니까 인형 같아요, 인형. 그 색깔하며 얼굴하며 이래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그 조그만한 새끼가 그 의미가 그렇게 큰 엎드리가 있는데 그 앞에 가장가장 기어가고는 그 큰 호랑이를 백수의 왕인 그 호랑이를 때립니다. 이래가. 얼굴을. 그리고 앞에가 뭡니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이래 있다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쪽으로.
또 그쪽으로 따라가 가지고 또 때립니다. 또 막 물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한 번 또 릉 하지도 않아요. 어지간하면 손가락은 턱 쳐마 저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그러더니만 몇 번 고개를 돌리더니만은 자리를 돌아 눕습니다. 저쪽으로. 또 따라갑니다. 가장은. 또 때립니다. 이래요. 나중에 몇 번을 맞고 돌아 눕고 하다가 나중에 들어 눕더라고요. 이래가. 들어 누우니까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래 누워 가지고 이래가 맞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다가 이야. 어느 동네에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호랑이가 밤사이 한번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 동네 개들이 며칠 사이 다 죽더라 그러던데. 저 엄청난 호랑이를 이기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 조그만한 인형 같은 그 새끼가 마음껏 때리고 이깁니다. 호랑이는 계속 맞고 물리고 이게 새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실험을 합니다. 훅 불면은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로마 제국이 무너져 날아가는데 밤새 그 아들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누가? 야곱이. 오늘 이 땅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존재들. 백전백승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백전백패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인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감히 이길 수 있겠어요? 호랑이는 새끼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어딘가서 어미가 보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도자기로 비유를 했잖아요. 부수든 깨든 만들든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동등한 신분입니다. 부모와, 그죠? 동등한 인격체고 동등한 신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친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래요. 친아버지가 되는 그 권세. 자, 친아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우리는 다 합니다. 어떤 희생도 감내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는 부모는 껍데기고 자식이 알맹이라 그럽니다. 자식을 위해 살다 갑니다. 인생은.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죠. 친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잣집의 도련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앞으로 상속, 형하고 내하고 아들 둘이니까 반을 주십시오. 자, 재산 절반을, 그 엄청난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탕진하고 몇 년 안 가가지고 알거지가 됩니다. 밥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얼마나 배가 고파서 막 돼지가 먹는 먹이를 같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 냄새나는
그 돼지의 먹이를 쭉쭉 짜가지고 먹습니다. 돌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고, 우리 집에 종들도 이거보다는 잘 살 것 같은데, 차마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 돈 다 떨어먹고, 버티다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아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자체가 죄입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수백 수천 가지의 죄 가운데 있게 돼요. 회개란 뭐냐?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압니까?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결과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습니다. 거지 몰골이 돼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종이라도 시켜주면 그냥 밥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꿀 한 잔 빌어야 되겠구나. 근데 동네 의기쯤 왔는데 저쪽에 노인 한 분이 서 있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노인이 얘가 눈도 멀 건데, 많이 눈도 안 좋을 건데,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부모는 자식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뛰어와가지고 죽었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껴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서 왔구나. 다 씻겨가지고 비단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신발을 신겼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마.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 수백 명을 불러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페루나를, 그 몹쓸 아들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많은 재산 다 떨어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한마디 꾸중도 안 하고 껴안고 잔치를 베풀고. 답은 안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때려지길 놈캐도 부모 눈에는 귀한 자식입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야, 하나님과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모습이 어떠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거를 가사로 만들어가 찬송이 나왔는 것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이 우리입니다. 우리 과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이제는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씻김을 받아가 거듭났으니까. 그래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우리 찬송이고 우리 고백입니다. 참 더럽기가 한렸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다 떨어먹고 돌아왔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권세 헬라어로 엑소시아, 특권, 특별한 권한 하는 뜻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특별한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엑소시아. 그런데
이 특권이라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부여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특권은 특권을 가진 자에게 특권만 주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같이 수반이 됩니다. 의무가 없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복되게 잘 지도해 이끌어가라고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권한을 갖는 이 나라를, 결정을, 인사권을 모든 걸 다 갖고 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무가 따라지지 않은 특권만 주어지면 부패해지겠죠. 독재가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특권을 누립니다. 단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는 특권이 되면은 그럼 반드시 잘못될 겁니다. 부패하게 되고. 자, 돌아온 탕자, 이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그를 맞아줬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묻어줬습니다. 앞으로 네가 또 건강을 되찾고 좋아졌을 때 또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한마디의 말씀도 안 했지만은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지금 부여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아들답게 그 신분에 걸맞도록 너는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또 그렇게 살아라고 용서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이건 엄청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을 얻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못 이기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거기에 따르는 의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바른 성도나 믿음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또 탕자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노블레스 오브 리주라고 그러죠. 귀족은 귀족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귀족입니다. 여러분, 귀족이 되는 그 특권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당시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귀족의 특권만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세상의 사회에 해악을 끼칠 겁니다. 시중 잡배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권이 주어지는 곳에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지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지탄을 받을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오미크론 1번 확진자입니까? 목사님 부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걸리고 싶어 걸리겠습니까? 코로나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교회가 목사가 가는 뉴스가 나올 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있다 보면은 오래전만 해도, 요즘은 잘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에 그 기간제 교사나 아니면 CBS나 이런 데 취업을 하려고 그 서류 중에 세례 정서가 있어요. 세례교인 정서를 첨가해내야 됩니다. 교인이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청년들이고 이래 와가지고 서류를 하러 옵니다. 세례 정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언제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정서를 만들어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앞으로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번만 이거 잘 서류만 하나 끊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정말로 세례도 받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이번에 이 서류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면은 당신은 평생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평생 예수 안 믿을 거다. 지금은 섭섭할지 몰라도 내가 안 만들어 주면은 당신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당신이 목사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한 사람을 평생 예수 안 믿게 만들 거냐? 이 사람을 나중에라도 예수를 믿게 말 거냐? 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서류를 가짜로 띠지면 이 사람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왜 예수를 말라고 믿겠어요? 똑같은데. 지금은 자기가 서운할지 몰라도 내가 안 떼주고 이 사람은 나중에라도 교회와 세상은 다르더라 하는 걸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떼줍니다. 가면서 그럽니다. 이 서류를 떼준다 그러던데 교회,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떼주는 교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잔여된 특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면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그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4절에 27절까지 참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주님이 제자들하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갔어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반세겔 받는 자들. 그 당시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재산세 내듯이. 그래서 한 사람당, 성인 한 사람당 1년에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누구나 반세겔을 내는 그걸 가지고 성전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일반 세금이 아니고 성전세만 받으러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자, 이분을 만난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물은 겁니다. 물었더니만은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냅니다. 안 낸다 그러면 또 시비거리가 되고 머리가 아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낸다 그러고 돌아오니까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로마 황제가 국세를 받는데 세금을 자기 아들 왕자들한테 받느냐 국민들한테 받느냐 이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자기 아들한테 받는 황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백성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나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이 성전은 아버지 집인데 이 집 수리한다고 아들한테 받아가 짓겠느냐, 왕이. 백성들한테 받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나는 안 내도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그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는 오해라고 나와 있었어요. 실족이 아니고.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난 안 내도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몰라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좋은 말은 자기가 다 하고 능력이 행한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낸다 그러더라. 그러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 무시해버리잖아요. 쉽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몰라서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맞으면 되니까. 자, 주님은 한번 보십시오. 몰라서 그런 것도 오해 안 당하도록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돈은 없으시니까. 저 바다에 가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첫 번째 잡는 고기 입에서 돈 한 세겔이, 그러니까 만주에 줍니다. 바다의 주인, 물고기의 주인,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기적인데 그 뒤에는 이 역사를 왜 하느냐. 니하고 내 거 한 세겔 내라. 저 사람들이 몰라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오르니까. 저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말을 한들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 내가 오르면 되니까. 주님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몰라서 오해하는 것도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성전세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나보다 내가 옳다 그러다 전에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오해할 일이 생기고 시험 들 일이 있거든. 내 하는 일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풀어주도록 살아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상의 4대 종교의 영적 조상입니다.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존귀한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4대 종교의 최고의 조상이니까. 조상으로 섬김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에 3가지 하다가 갔어요. 이분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땅. 평생을 유목민으로 그냥 움직이며 살았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다니야 복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땅 한 평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집 하나 제대로 지가 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운물을 팠습니다. 운물 내 혼자 몰라고 팠겠습니까? 그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 원주민들 중에 족장이 하나 있는데 서로 우리 건드리지 말자 그러면서 운물을 자꾸 파나놓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또 팝니다. 아브라함이. 자, 이거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운물을 받는 장소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브엘세박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브엘세박. 이 브엘세박 하는 거는 맹세의 운물 하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둘이 이제 맹세 우리 잘 살자. 그러면서 운물 받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운물을 팠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심었어요. 그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처음 심습니다. 나무는 내 혼자 그거 보려고 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우거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묘지를 삽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의 맥벨라 굴입니다. 거기에 물론 자기도 나중에 묻히지만은 처음으로 땅을 구입하는데 아내 사라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묘지를 구입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하고 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물 파고 나무 심고 아내를 위해서 묘지를 사고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셔가지고 모든 그런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36사략이라고 하는 중국 전국시대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진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나라의 그 왕실에서 경영하는 목장이 있었어요. 그 목장에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거는 왕실 소유입니다. 왕급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관리하던 사람이 잠깐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말이 몇 마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왕의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죽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이 말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이 마을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말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300여 명이나 되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붙들려 온 겁니다. 처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왕이 이 보고를 받았어요. 진나라의 왕이. 그리고 그들을 앉혀놓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저들이 나의 말을 잡아먹은 죄냐? 예, 폐하. 처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를 먼저 처형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내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피폐하고 굶주렸으면은 말을 잡아먹겠느냐? 그렇게 내 죄가 100이라면 저거는 하나인데 저들을 죽이기 전에 왕부터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관리하던 사람이 잃어버렸으니까 관리하는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자들이다. 세 번째, 그 관리를 하다가 문을 잠깐 열어놓은 사이에 도망을 간 저 말들이 세 번째 죄다. 네 번째, 그렇게 하고 배가 고파서 잡아먹은 백성들의 죄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죄를 제일 크게 물어서 처형을 한다면은 위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다 처형하고 죽여야 될 거 아니냐. 이야, 멋진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말고기를 먹었으니까 포도주도 한잔 해야 될 거니까 전부 포도주 한 병씩을 줘서 돌려보내거라. 절대로 죄를 묻지 마라. 내부터 죄인이다. 300여 명이 포도주 한 병씩 들고 돌아갔어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패전을 했습니다. 왕이 패주를 해가 도망을 가는 길에 이 마을 뒤산 쪽으로 패주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왕을 지키는 겁니다. 숨기고 싸우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결국 왕을 살려냅니다. 살려줬던 왕인데 목숨을 걸었는 겁니다. 훗날 이 왕이 이 마을을 그렇게 보답을 하고 풍족하게 살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요. 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땅에 보여준 겁니다. 베풀고 살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베푸는 거는 반드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반대로 살아요, 자꾸. 여러분, 그 러시아 민담에 농부 이반의 염소하는 민담이 있잖아요. 이반이라는 사람 옆집에 보리스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 집에 아주 가난하게 둘이 살았습니다. 이웃에, 친구끼리. 보리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염소로 젖도 빨아가 팔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막 염소가 이 집에 살림을 잘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이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나타났습니다.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소원이 뭐냐? 너도 저 보리스처럼 염소를 한 마리 줄까? 그때 이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내 소원은 저 보리스의 염소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같이 우러러게 주는 걸 할 수 있어도 웃는 걸 같이 웃어주기가 힘들어합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배려하고. 제가 여기 우리 동아백화점 앞에 휴대폰 가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휴대폰 가게 간판 위에다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뭐라고 걸어놨는 줄 압니까? 옆집보다 무조건 산 집 써놨더라고요. 옆집보다 무조건 산 집. 자, 이웃에 바로 휴대폰 가게가 있어요. 몇 개가.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아가는데 저 집보다 우리 집은 무조건 삽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는데 저렇게 매정한 사회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 제품은 우리 집보다 저 집이 더 삽니다. 소개를 시켜주며 살면 좋겠는데 저 집보다는 우리 집 무조건 삽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건 줄 압니까? 미우라하였고 여사처럼 남편 월급으로 참 생활이 빠듯해가지고 슈퍼마켓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정직하게 잘해서 막 손님들이 자꾸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아랫동네 사는 그 슈퍼 가던 사람이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야, 우리 집이 저 집보다 이제 훨씬 잘 되게 됐다 한 것이 아니고 퇴근한 남편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이 있는 바람에 저 아랫동네에 있는 슈퍼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나? 우리 때문에 주변에 모두가 잘 살아야 되지. 편리해지고 우리 때문에 저 아랫동네 슈퍼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폐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남편하고 상의를 내가 폐업을 했다 그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식 열이 있어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단 신뢰는 다 다릅니다. 특별히 신뢰하는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은 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식을 신뢰할 겁니다. 부모는. 그래서 태종은 셋째 아들 세종대왕한테 조선을 물려준 겁니다. 특별히 신뢰하는 아들이 셋째 아들이니까. 정몽주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자는 세 번째 아들 정몽원 회장한테 모그룹을 현대건설을 물려줬어요. 이병철 삼성 회장은 창업주는 셋째 아들 이근희 회장한테 물려준 겁니다. 여러 아들이 있어도 신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똑같이 하지만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랑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단 신뢰는 다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맡길 겁니다.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줄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특권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상반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모든 기업은 내 거다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책임과 의무를 주님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분이시니까 아버지 것은 내가 다 물려받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물려줍니다. 그 아들한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아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 거는 다 내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도록 신뢰받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잔여된 특권만 누리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먼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와 특권이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면 자랑스럽게 내놓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의무를 다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운데. 여러분 1960년대에 홍정우 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요즘도 대단하겠지만 뭐 그때는 판검사 그러면 대단한 시절입니다. 이분이 그 서울지법에 있으면서 원주에 뭐 볼 일이 있어가 간다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이제 뭐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니까 이제 시외버스 타고 갑니다. 검문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주 시내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이제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 검문을 받았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경찰이 올라와가지고 검문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평상복처럼 입었지만 보기 행색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사람이 그거나 머리가 희끗희끗 사람이 이래 점잖은 사람이 앉아가 이래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니까 눈에 띄니까 그래 경찰이 앞에 와가지고 신분증 좀 보자 그런 거예요. 그때 홍정우 판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안 가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못 가왔습니다. 이래 보면서 그 당시에는 뭐 잘못하면 간첩이잖아요. 당신 뭐 아는 사람이야?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우 판사가 이래 웃으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뭐요? 내려와요. 붙들리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당신이 아까 다시 뭐 아는 분이에요? 신분이 뭐야? 저 신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 전부 웃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조그만한 이 땅의 직책은 뭐 그냥 그저 판사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그래요. 이 땅의 직책은 그냥 뭐 쪼매난 판사 하나 하고 있고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 경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피식 웃다가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져 전부 놀래가지고 판사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깍 그래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직책과 권세는 세상이 우습게 알고 그 전에 뭐 조그만한 판사 하나 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가 대접을 해주는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 책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약. 세상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게 미쳤나? 하고 세상에 내가 이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와 대단한 직업. 이 거꾸로 된 겁니다. 이거는 부업처럼 사는 거고 우리 원직책이 있는데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있기나 합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가 부끄러워서 그러겠죠. 내 삶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숨기려고 그러겠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지 못하진 않은지 이 한 해가 다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아버지 자랑하고 드러내고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